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은혜의 말씀으로 배부르며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진리를 믿고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관리들이 성전 미문에서 장애인을 고친 후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체포되어 밤새 갇혀 있다가 다음날 끌려나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이들은 항상 이런 미움과 박해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를 구하여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평안을 주리라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종종 평안과 편안을 착각합니다. 편안하지 않은 것을 평안하지 않은 것으로 혼동하지요. 혹은 편안한 것을 평안한 것으로 혼동키도 합니다. 참 성도의 삶에는 평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함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안을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참 신앙인으로 살려면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박해와 괴로움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제사장 무리가 사도들을 가두고 박해한 것처럼 세상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으로 인해 성도는 괴롭힘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입니다. 체포와 투옥, 신문과 협박을 당하는데도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 원수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서 밤을 보냈으니 도저히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이 박해자들의 협박과 회유 앞에서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안으로 성도는 무엇을 합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과 같은 착한 일을 합니다. 9절은 사도들이 한 일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를 품은 성도는 그 열매로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형제, 자매에게 착한 일을 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원수에게까지 착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럴 때면 이 모든 착한 일이 누구로 인해 시작되었는지를 전하는 것이지요. 본문 10절과 12절은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다고 알려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착한 일을 한 것이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전할 기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구원의 이름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시기와 박해에도 낙심치 않고 성령 충만하여 평안을 누리며 착한 일을 하여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바로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갑니다. 4절을 보면 이 사건 이후 믿는 이가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후 3천 명이 믿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성전 미문의 병자를 고친 후 5천 명이 믿는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이런 부흥의 열매를 주십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평안을 누리며 착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여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을 쫓아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착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여 몸과 마음의 부흥, 삶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있는 회복의 삶, 성경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도록 기도드립니다. 환우들과 가정,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